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2014년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2015년을 맞이해야 할 그러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약 한 40년 넘게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최고의 교수이자 미국 그 경영학계의 전설로 살아있는 하워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장마비를 극복하고 깨어나서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 책에서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에 세상은 전환점이라고 하는 선물을 숨겨놨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만 그 장애물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나 고비를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해요. 터닝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워드 스티븐슨 박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요. 젊었던 40대도 아닙니다. 50대도 아니고요. 60대도 아니고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가다 자기 나이를 핑계를 대요. 내 나이에 뭘? 나이 많다고 핑계대지도 말고요. 아니, 내가 요 나이에 뭐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면서 나이가 적다고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약 한 17세쯤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16세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또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갈렙은 어때요? 85세에 어떤 기도를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4일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이를 초월하여 꿈을 꿀 수 있고 나이를 초월하여 힘있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큰 도전이면서 터닝포인트이며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도를 보내면서 2015년도를 맞이하는 이 터닝포인트, 이 전환점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비 집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것이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성장했던 그때까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아주 익숙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익숙한 것에서 과감히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익숙한 것들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이 나이에 익숙한 것들을 떠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죠. 도전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40이 넘어서 유학을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그때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40이 넘어서 제가 사역을 잘하던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유학을 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저희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조국을 놔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놔두고 좀 그 시기가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경험을 한번 해봤던,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곳에서 적응해 살기가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75세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떠남이 없이는 가나안 땅이 보장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떠남이 없이는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익숙한 것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2014년도에 이 익숙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2015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2014년도에 익숙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서 2015년도를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야 하냐면 실패의 경험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가 또 좌절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인간관계에 실패해 보기도 하고요. 사랑에도 실패해 보기도 하고요. 사업에도 실패해 보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수도 없이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실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걸 봅니다. 자기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자꾸만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실패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염려로 가득 찹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해 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가, 우리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좀먹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되돌아보십시오. 좀 아쉬움이 있죠? 좀 아픔이 있죠? 잘 안 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과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1860년에 51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링컨의 그 이력서에 보면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목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1831년에 그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일리노이주의 주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1835년에 그의 약혼녀가 죽고 1년 동안 그는 신경쇠약으로 고통받습니다. 1843년에 미국 하원 의원에 또 출마해보지만 또 미역국 먹습니다. 5년 후에 또 출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출마가 실패합니다. 1855년 그는 미국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지만 또 패배합니다. 1년 후에 부통령에 출마하지만 또 낙선하고 맙니다. 1859년 그는 다시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지만 또 다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1860년 그는 마침내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의 승리의 비결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것에 있지 않았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전진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할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4년이라고 하는 그 실패의 모습에서 떠나야 2015년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4년에 실패한 것에서 떠나야 2015년에 성공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하게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냐 하면 성공의 경험에서 떠나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에서도 떠나야 하지만 성공의 경험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성공했던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그 예화 많이 들잖아요. 사람들하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10번 중에 9번 실패했다가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왕년에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그게 지금은 뭐예요? 무엇을 우리 인생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을 실패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보다는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그 자체는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지만 그 성공은 묘하게 우리에게 교만을 줍니다. 자만을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뭔가 좀 됐다, 내가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성공에 집착해 그것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늘 하던 일만 한다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렸다.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이력들은 다 잊어버렸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 이 바울,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에서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과거의 성공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더 놀라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습관과 관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관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상을 팔아가는 그대로 그의 아버지의 그 과업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관계에 젖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이 창대케 하고 복이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그곳에서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습관과 관계는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결국 얻어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실패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나쁜 습관과 나쁜 습관에서, 나쁜 관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토 지쳐 가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15년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새해가 오고 아무리 기대에 부풀어 있어도요,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잘못된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똑같은 만남을 추구해서는 똑같은 실패의 만남의 경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 계속해서 모험할 줄 아는 사람, 계속해서 도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은요, 비난하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만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발전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년에 이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좋은 습관을 먼저 기르십시오. 나쁜 습관에다가 좋은 습관을 그 위에 뒤집어 씌우십시오. 그러면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 좋은 습관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에 관심을 두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내년부터, 아니 당장 내일서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습관에 젖어들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밤문화가 없어져요. 왜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TV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죠. 저녁 늦게까지 다른 친구랑 만나서 술 먹고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술꾼 옆에는 누가 있어요? 꼭 술꾼이 있어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또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앉았다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는요, 꼭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왜요? 둘이서 짝짝꿍이 맞으니까, 꿍짝이 맞아요.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요,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옆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옆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얼굴 좀 누군가. 꼭 좋은 사람 옆에는 졸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지나간 과거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2015년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성도님 가정에 큰 어항이 있었어요. 그 어항에는 예쁜 물고기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 중에 아주 특이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청소새우라고 하더라고요. 청소새우. 이 새우의 역할이 뭐냐면 어항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찾아놨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사님. 예. 이 새우의 역할은 뭐냐면 어항을 여기저기 다니며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새우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새우는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놀랐어요. 왜요? 껍질을 벗어버린 모습을 보니까요, 꼭 죽어버릴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건드리거나 또 다른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껍질을 벗었던 그 새우가, 그 청소새우의 그 겉에 그 껍질들이 튼튼하게 새롭게 껍질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 청소새우는 성장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 두꺼운 껍질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만 성장할 때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옛 껍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그 청소새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소새우가 가장 위험할 때가 껍질을 벗을 때라고 합니다. 옛 껍질을 벗고 새 껍질이 단단해질 때까지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청소새우도 그 껍질을 벗어야 할 때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려면, 더 단단해지려면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껍질을 벗는 이 청소새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4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2015년이라고 하는 새 껍질을 이제 새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라고 하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그러면 2015년이라고 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십시오.